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는 느보산에서 그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리더십을 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가 그 바톤을 이어받게 되죠.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그 요단강 앞에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게 됩니다. 근데 요단강 앞에 오니까 문제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이 요단강을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보면 15절 앞부분에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곡식을 추수하는 시기가 되면 항상 그 요단강이 물이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줄까요? 이스라엘의 날씨는 이 건기와 우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평상시에 건기일 때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때는 요단강의 강폭이 한 30m, 깊이가 한 1m 정도가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이때는 바로 모든 곡식을 추수하는 때로 우기 때이기 때문에 이때는 강물이 제일로 범람할 때입니다. 그 이유는 이 3, 4월이 되면은 주변에 있는 그 높은 산들에 있는 얼음들이 다 녹아서 그 물들이 아래로 흘러 내려오다 보니까 이 요단강이 물이 넘치는 것이죠. 이때가 되면은 이 요단강의 너비가 1.6km에서 물의 깊이는 3에서 4m까지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3월, 4월에는 절대로 요단강을 건너지 말아야 하는 때입니다. 아마 오늘 같았으면 그 앞에 크게 표지판이 써 있을 것입니다. 이때에는 절대로 건너거나 수영을 하지 마십시오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추수할 때에, 우기 때에 3월과 4월에는 절대로 요단강을 건널 수 없다. 이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만약에 건너간다 하더라도 힘이 좋은 장정들이 수영을 잘할 경우에 어떻게 건너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를 포함해서 200만 명이 지금 움직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한강의 강폭이 한 1.2km가 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면 이 파주 고양시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들이 한꺼번에 같이 한강을 건너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만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결론은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자연의 힘을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요단강 앞에까지 오게 하셔서 그 자리에서 3일간 진을 치고 머물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러니까 시딤에서 요단강 앞에까지 와서 바로 건너간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3일을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들을 여기서 3일간 머물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건너갈 수 없는 불가능한 요단강을 직접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백성들은 지난 40년을 광야에서 보내면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가기까지만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인생 전체는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함이었다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요단강 앞에 와보니 이 강을 건너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백성들은 저마다 속으로 불평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왜 여호수아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거지? 아마 여호수아도 속으로 마음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모세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습니까?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앞에서 진을 치며 3일을 머무는 동안 그들의 마음속에는 감사와 기쁨과 기대감이 아니라 오히려 낙심과 좌절과 두려움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저 강을 어떻게 건너가지?
홍해를 갈랐던 영적 지도자 모세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젊은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십을 이어받기는 했지만 아직 그의 리더십이 검증되지 못했습니다. 눈앞에는 건너갈 수 없는 요단강이 있고 뒤로는 광야가 있었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그런 난처한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커다란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제 앞에 서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 건너갈 수 없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저기만 건너면 되는데 건너지 못해서 낙심과 두려움 속에 계십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냥 보고만 계시나요? 발만 동동 구르면서 두려움 속에 낙심 가운데 그 앞에만 서 계시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는지를 살펴보며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의 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단강에서 진을 치고 3일을 머물러 있을 때에 여호수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가끔 성경을 보면서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 사람은 여기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도 두려움이 있고 낙심이 있고 똑같이 연약한 사람인데 여호수아는 그 상황 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은 문제가 찾아왔을 때 무엇을 제일 먼저 하시나요? 믿음의 사람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여호수아는 건너갈 수 없는 요단강을 보면서 어디서 배를 구해올까? 어떻게 다리를 만들까? 인간의 지혜와 경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분명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절망적이고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이미 나에게 모든 계획이 다 있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기도는 몇 시간 며칠을 기도해도 하나님께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기도밖에 없구나, 이건 기도 아니면 할 수 없구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유 있는 사람이 기도하기는 참 어렵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내가 여유가 있어서 기도한다면 기도는 잘 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문제는 하나님밖에 답이 없으시구나, 그런 마음으로 엎드려 매달리며 기도할 때 그 기도야말로 진정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앞에 서 있을지라도, 우리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답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호수아는 그런 심정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들여다봐도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드디어 요단강에서 머문 뒤 3일이 지나고 여호수아는 기도 끝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그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나는 모세가 아닌데, 나의 리더십이 아직 인정받지 못했는데 이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보지?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지? 그런 여호수아의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고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내가 모세에게 행한 것처럼 너에게 똑같이 해서 너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온 열방이 나 여호와가 살아있는 것을 보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문제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막 바로 와가지고 문제 해결책이 막 왔으면 너무 좋겠어요. 1부터 하나부터 10까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로 인해서 기도할 때에 제일 먼저 주시는 응답은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문제를 질서 있게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정말 한 번에 다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로 질서 있게 하나씩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앞에서 기도할 때 답답하죠. 두렵죠. 답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근데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찾아오면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것은 바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로 하여금 제일 먼저 요단강을 들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백성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9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니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해결 방법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나머지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건너갈 수 없는 요단강이 눈앞에 있는데 그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정면 돌파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지켜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먼저 나가서 광야에 뭐가 있는지 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늘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밤낮을 지키며 24시간 백성들보다 앞장서서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뒤에 계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앞장서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을 우리가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8절에 보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그냥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었겠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의 기물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광야 시대에 이 백성들 중앙에 가운데에 성막이 있었고 그 성막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진을 보면은 이게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진 이 법궤인데 겉은 황금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이 안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십계명 돌판과 만나가 들어가 있는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 하나님의 법궤가 함께 갔고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에 구름 기둥이 와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힘듭니다. 지금 내 앞에 문제가 찾아왔는데 어떻게 그럴 여유가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해야 되는데, 불이 났으면 불을 얼른 꺼야 되고 지금 얼른 문제를 수습해야 되는데 내가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여유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문제가 찾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동서남북을 막 뛰어다닙니다. 그러고 나서도 안 되면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으로 들어가되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먼저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문제 해결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고자 하신다면 그 내용들은 어쩌면 서점에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성경은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기를 원하는가? 그 답을 얻고자 한다면 그 답은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문제를 정면 돌파하라고 지금 명령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이 건너갈 수 없는 요단강 앞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참모진들을 다 불러서 다리를 만들든지 배를 만들든지 다시 뒤로 후퇴해서 다시 나중에 돌아오든지 뭔가 그 마스터 플랜을 지금 세워야 할 텐데,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 답일 텐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문제의 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니 너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먼저 담대히 요단강을 향해 나아가라 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이 행동이 어이없는 행동입니까?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강으로 들어가면 뭐가 어떻게 되는데요? 문제 앞에서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뭐 문제가 해결된다고 합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문제는 문제고 믿음은 믿음이고,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순서가 있는데 우리 누구에게나 문제는 찾아올 수 있지만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라는 거죠.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백성들이 그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같이 나란히 간 것이 아니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한 1m 정도, 아니죠, 한 10m 정도 앞장서서 요단강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먼저 안으로 들어가라 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저도 한 가지 예전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보통 말씀을 준비할 때 이제 한국어 성경도 보고 이제 혹시 한국어 성경에서 나오지 않는 디테일들이 있을까봐 영어 성경을 함께 이제 나란히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은 한국어 성경에 없는 표현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15절이 그렇습니다. 오늘 15절을 우리가 한국어 성경으로 보면은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랬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면은 그냥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향해 발을 탁 담근 것처럼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영어 시간이 아니니까 제가 다 설명을 안 드리고 저 밑에 노란색으로 있는 저 영어 구절을 제가 한번 직역을 해드릴게요. 그들의 발들이 물의 표면에 터치했을 때에, 물가에 잠기는 것과 내 발이 물의 표면에 살짝 터치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묘사를 했을까? 만약에 제사장들이 담대하게 그래 분명히 우리가 걸어가면 요단강이 갈라질 거야 했더라면 언약궤를 메고 아마 요단강으로 돌진했을 것입니다. 아마 뛰어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럼 멋지게 요단강이 갈라졌겠죠. 하지만 제사장들도 사람인지라 왜 그들에게 두려움과 의심이 없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시키니까 앞에 서서 지금 언약궤를 메고 물가로 지금 걸어가고는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야? 하면서 어떻게 발을 떼서 들어갔을까요? 아마 조심스럽게 살짝 그 물 위에 댔다가 아무 일도 없으면 얼른 발을 빼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눈앞에 뜨거운 물이 막 펄펄 끓고 있는데 손을 집어넣으라 그러셨어요. 그럼 믿음으로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실 것 같으세요? 이게 얼마나 뜨거운지 한번 손가락으로 살짝 만져보지 않을까요? 이 제사장들이 너무너무 소극적으로 요단강에 들어간 거예요. 너무 소심했던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홍해가 갈라진 것을 기억하며 얼른 그냥 물속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하면서 살짝 두려움과 의심으로 소심하게 발을 떼어 물 표면에 살짝 대었지만 그 결과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너그러우신 분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우리의 소심한 믿음도 우리의 소심한 순종도 하나님은 쓰시는구나. 우리에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요? 그 산은 하나님이 옮겨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겨자씨만하게 작지만 그 작은 믿음과 순종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과 바다를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심함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어떤 기적이 있었나요? 북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멈춘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이처럼 순종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문제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문제를 정면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소심해 보일지라도 여전히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요단강을 향해 들어갈 때에 그 물이 갈라지는 기적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물이 아닌 마른 땅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원래 강 밑에는 마른 땅이 없습니다. 질퍽거리는 진흙뿐이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뛰어갈 수 있도록 마른 땅을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17절 마지막 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안에서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첩보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오고 있는데 왜 가나안 족속들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분명히 스파이들을 여기저기 숨겨두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스파이들도 이 백성들과 함께 있으면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보고 마른 땅을 걸어가는 것을 보고 그들도 놀라하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에게 다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소식이 흘러 여리고성 안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라합도 그 정탐꾼들에게 뭐라고 그러죠? 이미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미 듣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성문을 굳게 잠그고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통해 마른 땅을 걷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열방 가운데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지요. 제가 예전에 즐겨 보던 책 중에 이 김양재 목사님의 그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김양재 목사님 있는 교회는 이제 우리들 교회라고 큐티를 많이 하는 교회죠. 또 그 교회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이 또 그 교회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눔을 가지면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온대요. 정말 가정의 그 아픈 이야기까지 다 끄집어내서 함께 나누고 치유가 된다라는 이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보면은 그런 교인들의 예화가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 예화들이 있지만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여자 집사님이 계시는데 가정에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그만 바람이 나서 외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 여자 집사님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거기다가 고3인 아들은 집을 나가서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까?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야 합니까? 현실적으로 본다면 그 남편과 바람피는 여자를 찾아가서 끌어내가지고 고소를 하든지 이혼 도장을 찍든지 위자료를 받든지 뭔가를 해야 할 것이고, 또 집 나간 아들을 나가서 찾아오는 것이 맞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자 집사님은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 눈앞에 문제들이 막 쌓여져 가는데, 미칠 정도로 지금 문제가 눈앞에서 막 부러져 커지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분은 그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읽었던 책이 또 여호수아였대요. 성경책에 전혀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은 주지 않고 맨날 싸우는 이야기만 있고, 그래도 여호수아를 계속 읽어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쭉 읽어 나가는 과정 속에 어느 날 남편이 알아서 다 정리하고 집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 나갔던 아들도 다시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때 이 얘기를 읽으면서 이게 무슨 예화가 이런가 싶었어요. 이게 무슨 예화지? 이걸 무슨 예화라고 책에 넣어놨나? 혼자 속으로 웃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생각하고 또 생각하니까 이게 정답인 거예요. 우리가 문제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할 것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는 것이구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니 주님께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 저를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선하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 가장 선한 길을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대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지금 눈앞에 건너가야 할 요단강이 있을 것입니다. 그 요단강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그 문제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